오늘 이제 밀교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전번 시간에도 조금 어려웠죠. 그래도 전번 시간 그래도 좀 쉬웠죠, 그죠? 그리고 이번 시간은 사실 우리 강의 중에 제일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특히 전번 시간에 들었던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만은 전번 시간에 듣지 않았던 분들은 정말로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보내드렸는데 보시고 오셨습니까? 예, 유튜브를 나중에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밀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있는 건 줄 아시죠? 어디요? 속초에 있는 진전사에 있는 국보 3층 석탑입니다. 근데 되게 탑에는 불상을 조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탑은 불상을 조각했어요. 사면에 돌아가면서 불상을 조각했거든요. 이렇게 사면에 돌아가면서 불상을 조각하면은 이 탑은 밀교의 탑이 되는 겁니다. 그 밀교의 탑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오방불 5분의 부처가 나오는데 이 5분의 부처는 밀교의 모든 사상, 밀교의 우주관을 상징하는 게 이 5분의 부처예요. 이 5분의 부처를 이렇게 네 방향으로 표시하고 중간에 있는 분은 이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이런 탑이 나오면은 이것은 밀교 탑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번 시간에 아마도 강의를 했지만은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전번 시간에 했던 밀교를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전번 시간에는 밀교라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원래 밀교라 하는 것은 불교의 한 대승불교, 한 분야의 대승불교인데 문제는 불교가 교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교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말자.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말고 그림으로 표현하자. 그 그림이 뭔가 하면 만다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밀교의 경전은 말이나 글이 아닌 그림으로 된 만다라로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만다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밀교 유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번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전번 시간에는 즉사이진이요 당상즉도라고 하는 것이 밀교의 가장 큰 근본 이론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즉사이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부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는 뭔가 하면 나는 부처님이 되잖아, 그죠?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사사로운 일들, 예를 들면은 밥을 먹는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화장실에 간다든가 하는 이 사사로운 모든 일들은 그냥 내 개인의 일이 아니고 내 부처인 나의 일.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의 표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사로운 모든 일들은 바로 진리이다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내 눈 앞에 보이는 모든 분들은 다 부처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상즉도, 즉 바로 내가 보는 것은 모두가 다 부처이다. 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밀교라고 했어요. 근데 밀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말뜻을 좀 더 풀어가지고 첩첩이 쌓인 푸른 산은 부처님의 도량이요 무생명의 노래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이요 맑은 하늘 흰 구름은 부처님의 발자취요 대자연의 고요함은 부처님의 마음이로다라고 말로 풀었는데 이때 여기에 무생명의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이다라는 말이었는데 이거는
서산대사님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서산대사님은 닭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닭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설법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혈로, 불교를 크게 나누면은 혈로 불교하고 밀교로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혈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불교, 현자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불교를 현교, 혈로 불교라고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교를 비밀불교, 밀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겉으로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대체로 이제 조계종이나 태고종, 천태종을 보게 되면 거기에 경전이 나와요. 그 경전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말이나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글로 나타났죠. 말이나 글로 나타나면은 이거는 뭔가 하면 현교입니다. 현교. 그런데 밀교의 경우 아까 서산대사님이 뭐를 듣고 깨달았는가 하면 불교의 경전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뭘 듣고요? 닭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요. 근데 사람들은 닭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소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지, 이거는 부처님의 설법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닭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심오한 불교, 드러나지 않은 심오한 불교인데, 이때 비밀이란 뜻이 뭔가 하면, 비라고 하는 것은 심오하다, 깊다. 닭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인 줄 모른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은밀하다 해서 두 개 합쳐서 비밀인데, 원래는 그냥 밀교입니다. 밀교. 은밀하다는 불교요. 부처님의 설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답니다.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이 밀교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모두가 다 부처님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이 워낙 심오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밀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밀교가 뭐냐 하면 대체로 그 정도는 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밀교의 특성입니다. 밀교의 특성인데, 원래 천태종이나 태고종 같은 경우는 정멸의 도라 그래가지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이 지금쯤이면은 이제 수능 시험 때가 됐으니까 어디 가요? 그 가빠이 가잖아요, 그죠? 예, 가빠이 가가지고 우리 아들 수능 시험 잘 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혈로 불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혈로 불교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혈로 불교에서 그런 기도를 하면은 오히려 점수를 깎아버립니다. 예, 반드시 깎게 돼 있어요. 근데 밀교에서는 아니에요. 밀교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을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밀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간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불교는 불상 같은 게 없었습니다. 불상 없었어요. 없고 그냥 전부 다 말이나 글로 돼 있었거든요. 말이나 글로 돼 있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말이나 글로 되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불상을 만들어야 돼요. 불상 만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부처란 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딱 내세우기 위해서 부처를 만드는 건, 불상을 만드는 건데, 원래 혈로 불교에는 그게 없었어요. 없고 단지 밀교에서만 이걸 만듭니다. 밀교에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밀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림으로, 불상으로 이렇게 불경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법신비로자나, 그러면 법신비로자나는 원래 혈로 불교에서는 법신비로자나 그러면 불상이 없었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부처, 이게 법신비로자나 부처인데 그냥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있고 불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밀교에서는 말로만 하는 게 안 되니까 불상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런 불상을 탁 만듭니다. 여기 뭔가 하면 법신비로자나 부처 혹은
대일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혈로불교에서 가만 보니까 밀교에 이게 있네, 우리도 좀 가져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모자 썼죠, 관 썼죠, 그죠? 모자를 벗겨버립니다. 모자를 벗기고 가지고 와서 법신 비로자나 부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밀교에서는 모든 걸 눈에 보이는 물건, 그림으로 다 나타내요. 그 다음에 상징적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의례적, 관정의례, 항상 시끌벅적한 의례 행위를 해요. 왜 하느냐, 왜 하는가 하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신비체험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원래 개신교에서 통성기도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 통성기도 하는 데 가보면은 소리를 막 온갖 소리, 뭐 방언 막 소리를 해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이 다 빠져나가 버려. 그게 무아의 상태가 됩니다. 무아의 상태에서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요, 예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기도의 효험이 높은 게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의 맛을 들이면 다른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밀교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밀교에서도 소리를 냅니다. 엄마니 밤매흠이라는 진언을 계속 외워요. 엄마니 밤매흠을 외울 수도 있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천수경입니다. 천수경을 계속 외워요. 여는 개신교에서는 짧은 시간에 막 시끄럽게 외우는 거고, 불교에서는 긴 시간에 천수경 외우고 엄마니 밤매흠 외우면은 어느 순간에 무아의 상태로 빠집니다. 말의 정신이 팔려서 무아의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요, 엄마니 밤매흠이라고 하는 부처가 들어와요. 그럼 내가 바로 부처가 됐죠. 이게 부처가 된 거예요, 이게. 예, 엄마니 밤매흠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신비체험인데, 바로 밀교에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혈로불교에서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수행을 해야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가 생긴 이래 부처가 된 분은 오로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부처가 나올 수 있느냐? 현교에서는 앞으로도 부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밀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밀교에서는 바로 즉신성불, 바로 부처가 돼요. 왜 부처가 되느냐? 엄마니 밤매흠한 지극정성으로 외우면은 어느 순간에 무아의 상태가 되고, 그때 엄마니 밤매흠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엄마니 밤매흠은 부처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니 밤매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바로 부처가 됐습니다. 부처가 됐을 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밀교입니다. 그 다음에 밀교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밀교는 언제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원래 석가모니 시대,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파불교, 내가 더 석가모니를 닮았다라고 하는, 석가모니 학문에 가깝다라고 하는 부파불교가 약 5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공부에 빠지잖아, 그죠? 신도가 다 도망가니까 보살 대승불교가 등장해요. 대승불교는 남을 도와주는 불교. 자, 대승불교가 되다가 대승불교도 마지막 4, 5세기 가면은 중론하고 유식론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중론, 유식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론과 유식론은 불교의 최고의 사상입니다. 이 최고의 사상이 나오면서 또 공부하니까 신자들이 힌두교로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어려운 공부 집어치우고 엄마니 밤매흠 진언만 잘 외우면은 당신한테 이득이 돌아간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쉬우니까 조금 어려운 쪽으로 중론과 유식론을 그림으로 그리자. 요게 요게 중요해요. 요게 7세기 때 만들어지고, 요것도 문제 있으니까 그냥 성행위로 깨달음을 얻자. 그래서 탄트라 밀교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 7세기에 발생한 순밀입니다, 그죠?
요 순밀이 전파가 되어 어떻게 순밀이 요렇게 해서 719년 16년하고 719년에 장안으로 전파가 됩니다. 장안으로 전파가 되고 난 뒤에 일본으로 800년에 전파가 되고 그다음 720년 내에서 730년 사이에 통일신라로 밀교가 전파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시대인 730년 전후에 밀교가 통일신라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다가 고려 때가 되면은 밀교 전성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려 때는 밀교의 전성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조선조가 되면은 조선은 승유억불 정책입니다. 승유억불 정책이다 보니까 밀교가 없어져 버려요. 밀교가 없어졌습니다. 밀교가 없어지고 난 뒤에 강복이 됐어요. 1945년 강복이 됐습니다. 됐을 때 손규상이라는 분이 울릉도에 태어나셔가지고 포항으로 넘어와요. 포항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포목상 이런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나중에 중림사로 가게 됩니다. 중림사에서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깨달음으로 길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밀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1947년에 밀교를 선포를 하고 1954년에 진원종을 창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밀교가 고려의 전성기가 되었다가 조선시대에 없어지고 이분에 의해서 손규상이라는 분에 의해서 밀교가 만들어지는데 손규상이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밀교가 바로 위덕대 진각종, 이게 밀교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손재석 씨라고 문교부 장관 했던 분,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뭔가 하면 해마리 치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이 해마리 치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지연 말단적인 거, 우리가 하는 아주 사사로운 일들, 이 사사로운 일들이 아까 처음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에 진리가 다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 사사로운 일들의 모든 진리가 다 있으니 이 사사로운 일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면 회말은 그런 뜻이요. 지말, 지연말단적인 것에 목숨을 걸면은 근본을 이룬다. 지연말단적인 것에 목숨을 걸면은 깨달음을 얻는다. 이걸로 해서 진각종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교판론부터 시작해요. 교판론은 이게 뭔가 하면은, 교판론은 밀교가 가장 우수하다라고 한다면은 우수하다는 이유를 나타내야 밀교라는 종파가 생겨요. 그러니까 밀교 경전이 가장 우수하다, 이걸 나타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 먼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 중국의 불교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위에 건 지워버리고, 우리나라도 불교 보면은 조계종 있고, 태거종 있고, 천태종 있고, 하암종 있고, 미타종 있고, 무슨 종 있고, 무슨 종 있고, 많아요. 이게 원래 어디서 만들어진 건가 하면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왜 중국에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자, 경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돼요? 해인사 가면은 얼마나 했어요? 84,000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말이 84,000개고 실제는 많다는 의미고요. 실제는 한 1,500개의 경전이 있어요. 자, 이 1,500개의 경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밀교에서는 이 우주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경전이요. 닭 울음소리도 경전인데, 그래서 모든 게 다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 경전이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인도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인도에서 만들어졌는데, 자, 인도에서는 왜 이렇게 경전을 많이 만들었는가 하면은 인도는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그러잖아요. 한 1000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때 그 시간에 따라서 필요한 경전을 계속 만들어요. 또 하나, 사람은 근기, 머리 지능 지수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머리 지능 지수에 맞게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도에서는 그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요놈의 경전이 중국으로 넘어올 때 갑자기 전부 다가 동시에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중국으로 들어오니까 중국 사람이 경전이 쏟아지는데 혼란스러워.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우리 경전에 가장 중요한 경전부터 중요하지 않은 경전으로 이렇게 서열을 매겨보자. 예를 들면 1500건이면은 1500건의 1등서부터 1500등까지 서열을 매겨보자 하는 거예요. 그 서열을 매겨보자 하는 게 뭔가 하면 교판론입니다. 그게 교판론이야. 교판론인데, 서열을 매길 때 사람마다 서열 매기는 방법이 틀리겠죠? 틀려요. 그래서 먼저 하엄경이 최고의 경전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종파를 하나 만드는데 무슨 종파를 만들겠어요? 하엄종을 만들어요.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이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파를 만들겠습니까? 법화종도 만들고, 천태종 들어보셨죠? 저 포항 같으면 황해사, 황해사, 우리나라 포항에서 제일 큰 절이 그게 황해사가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인데 그거는 바로 제일 좋은 경전이 뭐냐면 법화경이에요. 천태종은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강경이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종파가 돼요? 조계종이 되는 거예요. 조계종. 조계종 들어보셨죠? 조계종은 금강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교판론이고, 이 교판론 때문에 종파가 생기는 겁니다. 종파가 생겨요. 그래서 현교에는 종파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밀교 문제입니다. 먼저 현교가 좋으냐 밀교가 좋으냐 두 개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밀교 종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현교가 밀교보다 못하다 그러면은 밀교 종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현교의 한쪽에 기퉁이 있어야지.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아까 현교와 밀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현교라고 하는 것은, 조계종이나 태고종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달을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봐요. 손가락을 보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지금의 혈로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구국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만날 금강경 이해하려고 그러고 만날 법화경만 이해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궁극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밀교는 그게 아니고 진리의 세계를 바로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어떻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통성기도, 엄만이 반매음이라는 통성기도를 통해 가지고 무아의 상태를 만들고, 엄만이 반매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뭐가 돼요? 나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다 봐요. 그게 밀교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밀교가 현교보다 뛰어나다, 밀교는 그렇게 주장해요. 또 하나, 밀교의 경우는 삼아승직업, 큰 바위가 3번 딸 때까지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는다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데 밀교는 뭐예요? 밀교는 지금 바로 즉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그 시간을 본다 하더라도 밀교가 우수해요. 우수하니까 우리 밀교 종파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게 진원종, 그 위덕대, 진각종, 위덕대 진각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진각종, 밀교의 최상용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체계를 구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원래 이거는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은 동양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있으면은 이 우주의 뒤에서 무슨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우주가 움직여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요, 본체라고 보는 겁니다. 본체. 근데 본체인데 그다음에 여기에 우주가 우리 눈에 보이죠?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그걸 현상이라 그래요. 이 우주를 뒤에서 움직이는 걸 본체체라고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를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우주는 온갖 작용을 다 합니다.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모든 작용을 다 하는데 그걸 용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면 사람으로도 볼 수 있어요. 사람으로 보면은, 자, 사람은 크게 사람도 최상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뭐가 움직여요? 머릿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죠? 마음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거죠. 그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움직여지는데 이게 본체라 그러는 거예요. 본체고, 그 다음에 이게 현상인데, 멋있죠? 예,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운동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집에 치웠는데, 좀 그래도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현상 혹은 상이라 그래요. 현상 혹은 상.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해요.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간도 최상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최상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요걸 불교로 한번 옮길게요. 불교 쪽으로. 불교로 옮기면요, 자, 불교에는 삼신이 있습니다. 삼신. 기독교는요, 삼위일체, 거기도 삼신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불교의 본체는 뭔가 하면 법신 비로자나 부처입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인데, 비로자나라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빛이란 뜻이요. 빛. 근데 빛이란 뜻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 불교에서 온 우주의 근본 구성 요소, 그 움직이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빛으로 봤어요. 근데 현대 물리학은 어떠냐? 현대 물리학의 경우에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입자,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요소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게 입자거든요. 입자로 되어 있느냐, 빛으로 되어 있느냐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뭘로 되어 있다고 보이십니까? 입자입니까, 빛입니까? 입자로 생각해요. 입자로 생각하는데, 현대 물리학은 입자가 아닙니다. 입자가 아니고 우리 몸의 구성 요소는 빛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는 입자가 아니고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이죠? 빛이요. 그 빛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비로자나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것은 뭐요? 야훼 성부인데, 야훼 성부가 나타납니까? 모습 안 나타나죠? 물론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 그죠? 그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본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인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다 부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처를 무슨 부처라고 하는가 하면 보신 노사나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신 노사나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요 비로자나가 요 모습으로 나타났다요. 그래서 비로자나의 빛자 뺀 거요. 빛자 빼면은 노사나불이 돼요. 요거의 현상을 인간화시킨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불교에서 보신불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성령이 됩니다. 온 우주의 성령이 이빨이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온 우주가 다 부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작용을 해요. 작용하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부처가 돼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부처가 누구요? 석가모니. 이 용은 석가모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 우주를 최상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석가모니에 해당되는 것은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삼위일체, 불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불교에서도 삼위일체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밀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밀교에서도 최상용 세계로 나눠요. 최상용 세계로 나누는데 지금부터 이제 어려우니까 들으시고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외워가지고 기억하는 사람 보면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픈가 하면 기억하면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러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시끄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잊어버리면 이게 살과 피가 돼요. 살과 피가 돼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안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면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말로 나타나요. 말로. 이게 나쁜 거지.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본체는 최상용인데 본체는 여기에 아자 최대설과 육대 최대설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현상은 만다라로 나타내고 용은 성불론으로 나타내는데 먼저 본체에 해당되는 본체에 해당되는 걸 보겠는데 먼저 아자 최대설이요. 자, 이게 아자입니다. 산스크리트로 이런 자가 딱 나면 여기에 아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밀교에서는 요 아자를 부처로 모십니다. 부처로 모셔요. 이게 부처요. 진각증은 부처가 뭐예요? 진각증 부처? 불상이 아니죠. 엄마니 반매움 글자에서, 그죠? 글자 똑같습니다. 아자를 부처로 해요. 왜 아자를 부처로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아자는 잘 보면요, 우리 원래 아까는 그 현대물리학은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죠. 빛.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소리라 그랬습니다. 소리, 진동, 소리. 그래서 이게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 그건가? 거기에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이 착 열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동, 소리에 의해서 우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죠. 버터플라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효과라는 건 뭔가 하면 여기서 나비가 탈락하고 나비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여기에 진동, 주파수가 딱 맞으면요, 이 위에 있는 여기 비행기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버터플라이 효과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나비에 살짝 하는 그 진동이 비행기를 폭발시킬 정도로 진동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자라고 하는 진동, 아자라고 하는 그 진동이 세상을 움직인다. 왜 움직이느냐? 왜 움직이는가 하면 아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승불교에서 아자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우리 아미타 부처 들어보셨죠? 아미타 부처. 아미타가 뭔가 하면 미타는 측정한다입니다. 수명을 측정한다. 근데 아자를 붙이면은 수명을 측정할 수가 없다. 너무 오래 살아서. 아미타 부처란 거는 무량수잖아요. 그죠? 너무 오래 살아서 수명을 알 수가 없다. 거기에 아자가 붙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한 들어보셨죠? 아라한. 나한은 공부하는 사람. 아자 붙이면 아라한 되는데, 아라한은 공부 다 해가지고 공부 안 하는 사람. 아는 그래서 부정을 나타내요. 부정. 그런데 우파니샤드에서는 아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우파니샤드에서는 아는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 세계 모든 글자의 처음 시작은 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글자가 시작하는 게 아죠. 영어 A입니다. 그죠? A. 일본어도 아입니다. 중국어도 아고, 독일도 아고, 세계 모든 글자는
아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는 그만큼 중요해.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도 되고 긍정도 되니까 이게 우주 전체다 이거요. 없는 것도 되고 있는 것도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글자의 첫 번째고,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처로 모시는 겁니다. 엄만이 반면할 때 원래고 엄이 뭔가 하면요, 아우흠이요. 아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근데 문제는 부처라는 게 어떻게 아자가 부처가 되냐.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아자가 부처가 돼. 그래서 왜 그러냐, 아자가 부처라고 하면은 이게 관념적이고 너무 개념적이요. 이게 느낌이 안 닿죠, 그죠? 아가 무슨 부처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집어치우고 다른 걸로 하자. 다른 걸로 하는데, 그 다른 게 뭔가 하면 6대 최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6대 최대설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는 전부 다 6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6가지 요소인데, 그 6가지 요소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지, 수, 화, 풍, 공. 5개. 자, 지수, 화, 풍, 공인데, 여기 넘어갔어요. 자, 여기 지수, 화, 풍, 공 식으로 되어 있는데 6대 법신인데, 여기 먼저 요거는 뭔가 하면 우주입니다. 우주요. 우주의 구성 요소는 지수, 화, 풍, 공으로 이루어졌답니다. 공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우리 인간이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이 지수와 풍공을 바라다보는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식이라고 하는, 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심 혹은 식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입니까 이게? 6개. 그래서 이걸 뭐는가 하면 6대 법신이라고 해요. 왜 6대 법신 되느냐? 아까 처음에 밀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밀교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부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수, 화풍, 공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요소, 5개 요소는 부처라고 볼 수가 있죠. 부처란 말이에요. 우주의 가장 근본 요소니까. 그리고 이 지수, 화풍, 공이라고 하는 것도, 지랑 이 5개 요소도 중중무진연기 겹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는 우주와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하나는 전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 5분의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도 식을 가지고 있는, 나도 우주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도 부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부처가 몇 분이요? 부처가 6분의 부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아자 최대설 보다가는 훨씬 더 구체적이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아자 최대설을 부처로 모시는 그런 밀교도 있고, 6대 최대를 부처로 모시는 그런 밀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머리 잘 쓰는 사람을 훌륭하다 생각합니까? 노동 잘 하는 사람을 훌륭하다 생각합니까? 머리 잘 쓰는 사람은 훌륭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밀교는 틀려요. 밀교는 머리 잘 쓰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 몸을 잘 쓰는 사람이 훌륭하다. 예를 들면 사랑을 하는데 머리 써서 사랑하는 걸 무슨 사랑인가 하면 플라토닉 사랑이라 그래요. 몸을 써서 사랑하는 걸 에로스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플라토닉 사랑이 중요합니까? 에로스적 사랑이 중요합니까? 둘 다? 둘 다는 없어요. 하나만 해야지. 아마도 중고등학생이라면은 플라토닉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은 뭐가 중요해요? 플라토닉 사랑은 허구했던 사랑, 그거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사랑, 오로지 에로스 사랑만이 중요하다고 다 생각할 겁니다. 그죠? 몸으로 나타내는, 뭐든지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사랑도 몸으로 보여줘야지 머리로 뭘 보여줘.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 뭐를 만드는가 하면요, 노예 제도를 만듭니다. 누구를 노예로 만드는가 하면은 머리가 나쁜 사람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머리 좋은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보다는 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 하는가 하면 색본 신발, 색이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본체이고 마음은 지연말단적이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해마리 치분도 마찬가지요. 해마리 치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연말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쓰는 거예요. 청소하고 담배꽁초 주고 뭐 이렇게 준 건 이거 지연말단적인 건데, 그거는 이게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은 뭐요? 본은 근본적인 거, 돈 벌고 그 다음에 뭐 출세하고 하는 게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밀교에서는 돈 벌고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담배꽁초 주고 청소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요?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신불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삼신불이라는 것도 여기 부처가 되는 건데, 부처가 될 때 뭘로 부처가 되는, 몸을 통해서 부처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귀신 신자 써서 삼신불 쓸 텐데 그렇게 안 쓰고 몸 신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밀교에서는요, 마음보다는 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머리 좋은 것보다는 몸 잘 쓰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밀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우리 탑이 2층 탑 못 봤죠? 우리나라 2층 탑 없어요. 없는데 일본 가면 고야산이라든가 히에이산 가면 그게 밀교 본산들이거든요. 거기 가면 이렇게 2층 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커요. 이게 또 엄청나게 커요. 사람이 여기 요만하니까 탑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이 두 개, 이게 2층 탑 아닌가 하면은 여기에 지수화풍공의 이법신 1층, 그 다음에 지법신식 여기에 2층, 2층 탑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고야산인데요. 고야산을 가게 되면, 고야산은 진원정 밀교의 총본산이 와카야마에 있는 고야산이요. 가보신 분들 계시죠? 아주 경치도 좋고, 그 고야산에 가면은 1000m 위에 밀교의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 있어요. 거기에 밀교 사찰이 180개 이상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게 여기가 바로 밀교의 총본산이기도 한데, 거기 가면 이제 옥구노라는 데 가면 좀 심오한 데를 가면은 여기에 타파, 이게 오륜타파라 그래요. 오륜타파 뭔가 하면 지수하풍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세워져 있느냐? 여기 누굽니까? 여기 오다 노부나가, 이게 오다 노부나가의 묘소, 이 전부 다 묘소 앞에 이게 오륜타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오륜타파 세워지는데, 자, 오다 노부나가는 지수하풍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식으로 되어 있다. 바로 부처화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네, 근데 그다음 이게 이제 이건 어디 있어요? 이 골굴사인가요? 골굴사인데 이 골굴사에 원래 처음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오륜타파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고야산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고야산 가져왔다는 게 아니고 고야산의 오륜타파를 그대로 모델로 삼아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지수하풍공 이렇게. 이거는 골굴사는 밀교 쪽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오륜타파, 이 오륜타파가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요, 5층 탑으로 바뀝니다. 5층 탑으로. 자, 여기 지수하풍공이죠. 1층, 2층, 3층, 4층, 5층. 지수하풍공이죠. 5층이죠, 그죠? 5층, 이 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런 탑으로 바뀝니다. 이 탑이 몇 층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6개 같은데, 요거는 탑이 아니에요. 이건 치마살이라 그래요. 이거 탑 아니에요.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이에요, 이게. 요거는 나라에 있는 겁니다. 나라에. 요거도 5층 탑이죠? 이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교토의 도지에 있는 교토의 엠블럼이 됩니다. 이것도 전부 다 5층 탑인데, 5층 탑의 의미는 뭔가 하면 지수화풍공을 이렇게 5층 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5층 탑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일본 가면 5층 탑이 유난히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은
바로 밀교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기 자, 이제 근본 불교에서 부파 불교로 넘어가요. 부파 불교에서 대승 불교로 갔다가 대승 불교에서 4 내지 5세기도 대승 불교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이때 나온 이론이 뭔가 하면 중론과 유식론입니다. 그래서 이 중론과 유식론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이 불교에서 만들어진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신자들이 다 도망가니까 잔밀이 발생을 하고, 잔밀이 발생하면서도 이게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가지고 7세기가 되면은 여기 중론과 유식론을 그림으로 나타내요.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그 그림이 뭔가 하면 바로 만다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쭉 전개되다가 4 내지 5세기가 되면은 대승불교가 공부하는 불교로 바뀌어지는데, 그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중론 혹은 중간론하고 유식론이 탁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심오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자들이 다 도망가니까 잔밀이 등장을 하고 7세기가 딱 되면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중론과 유식론을 말이나 글로 하지 말고 뭘로요? 그림으로 나타내자. 그림으로 나타내서 이때 여기에 중론과 유식론을 뭘로 만드는가 하면요, 만다라로 만드는 겁니다. 만다라로. 어떻게 만다라 만들었냐 볼까요? 자, 이제 이 그림이 밀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고 가장 어려운 그림이기도 해요. 먼저 요 부분은 우주입니다. 우주. 요거는 우주를 바라다 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요거는 우주, 삼라만상 우주이고, 요거는 우주를 바라다 보는 인간의 머릿속의 모습.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수화풍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우주라 하는 것은 지수화풍공으로 이루어졌으면서 동시에 우주라고 하는 것은 중간으로 이루어졌다. 우주의 구성원리는 중론으로 이루어졌다라 하는 겁니다. 중론으로. 그래서 중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인간의 모습은, 인간 머릿속의 모습은 유식으로 이루어졌다. 아까 뭐랬어요?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론하고 유식론이라 그랬죠? 중론과 유식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주의 모습은 중론, 인간의 모습은 유식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공으로 봐요. 이게 공으로 본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제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라는 게 아예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뭐가 돼요? 얼음이 되잖아요. 얼음. 그 다음에 100도씨 이상 되면 뭐가 돼요? 증기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게 없죠. 고정된 게 없어요. 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내 나이가 몇 살 보입니까? 내 나이가 49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술집 아가씨가 그래 보지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데 나중 되면 어느 정도는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은 현재 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까? 지수화풍공으로 이루어진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물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이지 그 자체에 고정된 건 없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았죠? 깨달았죠, 그죠? 깨달았는데 실제 깨달은 걸 실천해야 돼. 공이란 걸, 그런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은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무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대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사실의 공간이 아니고 연극의 무대라 하는 겁니다. 항상 종교에서는 그걸 우리가 살고 있는 걸요 연극의 무대라고 봐요. 어떻게 연극 무대라고 보는가 하면은, 한번 지난 이게 했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 이제 낙산사 들어보셨죠? 낙산사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 그때 한 불이 났어요. 그죠? 불이 났는데 다 태워 먹었는데 오로지 하나만 안 태워 먹었어요. 뭘 안 태워 먹는가 하면 홍련암만 안 태워 먹었어. 홍련암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홍련암이라고 하는 것은 낙산사에서 가장 중요한 암자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관음보살이 나타났었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암자인데 왜 불난타냐고 그때 얘기는 관음보살이 지켜줘서 안 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남해 가면 이게 향이람이라고, 이 여수에 있죠. 예, 여수에 향이람이 있는데요. 향이람도 우리나라의 4대 관음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홀라당 다 타버렸어.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관음보살 성지인데 관음보살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다 타버렸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무슨 관음보살이 보호해가지고 지켜줬다,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고, 왜 이렇게 태우고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왜 태우는가 하면은, 이때 제가 이제 불탔을 때 갔었거든요. 갔을 때 먼저 상원사부터 갔었습니다. 상원사 가보니까, 상원사가 이게 밥맛이 좋다 그래서 들어갔더니만 오지 마라 하더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돈도 필요고 들어오지 마라. 먹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쫓겨가가지고 어디 가냐면 낙산사를 갔습니다. 낙산사 이제 불탔을 때입니다. 낙산사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은 다 점심 먹고 가라. 커피도 먹고 가라. 전부 다 공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군데에서 스님이 24시간 동안 독경을 해요. 독경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이 낙산사를 불타게 한 이유는, 깨달은 사람이 자비를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았다 해서 이게 부처처럼 가만 앉아 있으면은 그게 깨달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깨달음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해야 될 장소를 제공해 준 겁니다. 어떻게 제공해 줬어요?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먹어라. 커피도 무료로 먹어라. 그리고 24시간 독경하니까 독경 무료로 듣고 가라. 그거야말로 이게 자비를 실천하신 걸 해준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낙산사에 있는 사람들이 불탄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드디어 자비를 실제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실천했어요? 모든 사람한테 밥 무료 주고, 모든 사람한테 독경 무료로 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밥을 먹은 사람들이 정말로 공짜로 밥 먹고 갔느냐? 아니거든요. 밥 먹고 난 뒤에 5천짜리 밥 먹고 어떻게 해요? 만에는 5만 원 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에는 5만 원 내놓고 가는 사람도 뭐 했어요, 이게요? 자비를 베풀고 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재앙을 내려다 주는 것은, 원래 이 재앙을 내려준 이 세계가 원래 사실의 세계가 아니고 연극의 무대라는 거예요. 부처가 연극에 이런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재앙을 줌으로써 사람들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의 무대를 제공해 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아까 공 나오고 두 번째가 가 나왔죠. 가가 뭔가 하면 가상의 세계, 연극의 무대. 무슨 연극의 무대요? 자비를 실천할 연극의 무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좀 이상하지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뭐가 나는 거면
그거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중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론이 나오는데 중론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모르기는 산수 같은 여자 이영애지. 이영애. 그 다음에 예쁘죠? 예쁘잖아 이게. 나 이 여자가 제일 예쁘더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공효진인가 그죠? 공옥진인가? 이 사람 공옥진이죠, 그죠? 공옥진. 근데 요새는요 이 사람 좀 못생겼죠? 그렇게 보입니까? 사실 못생겼지 뭐. 그런데 문제는 요새는 이제 성형수술 하라 그러거든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성형수술 안 하는 이유는 돈이 없거나 게을러서 안 한다. 그런 건데, 자, 이게 전부 다 요새는 젊은 애들이 요 사진, 이제 요 사진 갖다 놓고 전부 다 이렇게 성형수술 해달라고 그래요. 그 성형수술 요새 젊은 애들 보면 얼굴 모습이 거의 비슷해. 다 똑같아.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거의 성형을 해요. 자, 성형하면은 다 이렇게 됐으면은 예쁘다 혹은 못생겼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뭐.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예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어야 예쁜 사람이 이렇게 생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사람은 예쁘다는 거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죽음도 만약에 죽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삶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죽음이란 말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다는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거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하나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는 거에 다른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고, 죽는다라는 것은 산다는 거에 다른 측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같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함과 아름다움도 사실은 같은 것이다. 요걸 뭐라 하는가 하면 중론이라 그래요. 요걸 중론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공, 가, 중. 요런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세계에 이루어진 게 바로 그런 세계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여기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요 세계가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뭐 10분 쉬고 해도 되니까 10분 쉬고 요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